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 기록된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자 일어나게 된 일들에 대한 묘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종말의 때의 재앙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재앙은 결코 얌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집어 삼킬 듯한 맹렬한 정복자의 기세로 우리에게 달려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앉아만 있어도 아무런 대비와 준비가 없이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아도 절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수준에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현상들이 아닌 마치 오늘날 러시아의 공격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군인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사력을 다해 죽기 살기로 애써야만 하는 엄청난 위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덮치고 짓밟으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활을 들고 흰 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아직 자유가 남아있고 여러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들이 허락되어 있을 때 마치 그 재앙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며 무사태평하게 무사 안일하게 그 주어진 삶의 기회들과 시간들을 헛되이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시기들을 잘 선용하고 재앙의 날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어떤 재앙들 속에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유익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견고한 신앙 가운데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각자 그들의 시대 가운데 겪었던 재앙들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을 보존하고 계승하였으며 그러한 결과 오늘날 우리의 손에는 우리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묻어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유산들을 그 손에 쥘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옛날 과거 성경책의 옆면에는 빨간색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빨간색 칠은커녕 화려한 금색과 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성경책을 보게 될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의 신앙과는 무관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번영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책을 펼 때마다 그 성경책에 칠해진 빨간색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과 순교자들의 희생을 떠올렸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인들은 성경책을 펼 때마다
그 성경책에 칠해진 금박과 은박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떠올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시 동안의 평안의 때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영원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는 각기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전쟁과 기근과 사망을 의미하는 상징물들로서 특별히 그 가운데 청황색 말이 의미하는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기보다는 전염병을 통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장차 회복될 에덴 동산의 모습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세상 종말의 때에 대한 모습에 대한 표현으로서 장차 회복될 에덴 동산과 같은 저 천국에서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그와 같은 모든 것이 회복될 그와 같은 모습일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땅의 짐승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8절에서의 죽음이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날 상당수의 전염병들이 야생 동물들로부터 기인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록된 말씀에서 동물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야생 동물로부터 기인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가볍게 흘려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훼손의 결과, 그러한 탐욕의 결과, 그러한 악함의 결과, 이전에는 사람과 접촉할 일이 없었던 야생 동물들이 인간이 사는 사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또한 경험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질병과 전염병들이 계속하여 인간 사회를 위협하고 이번 코로나 질병 또한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비교적 해석이 쉽고 명료하게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에 이 말세의 때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 정도는 25% 정도에서 시작하여 점차 심화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정도가 무제한적이 아닌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6절에 기록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이 6절에 기록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비록 흉년과 기근으로 한 사람의 하루 일당으로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곡식의 양인 밀 한 대 정도를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겨우 보리 3대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곡식의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겠지만, 그래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생산할 포도밭을 허물어서 그곳에까지 곡식을 심을 정도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목독해 될 때 이제 재앙이 다 끝났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계속하여 끊임없이 또 다른 재앙들이 더 심화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계심을 갖고 그러한 때를 대비하는, 그러한 미래의 날을 대비하는 마음과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말세의 때 이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우리는 과연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는 수많은 테러들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리 멀지 않은 저 북녘 땅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빼앗긴 채 비참한 삶을 살아가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지역이나 수많은 빈곤 지역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010년대에 발간된 유니세프 통계 자료들에 의하면 매 5초에서 6초마다 한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매 일마다, 매 하루라고 하는 시간마다 10만 명에 달하는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겪으며 그 상황은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결코 더 나아지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문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겪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설명이 불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아직 나는 굶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도 거의 끝나가니까 라고 생각을 하며 안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표징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뜬 장님과 같이 혹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표징들 가운데 눈을 감고 외면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나 우리 모두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령 우리는 재앙으로 인한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그처럼 끔찍히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성경적으로 든든히 바르게 세워놓지 아니하면 우리 각자의 가정을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고도 바르게 세워놓지 아니하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전쟁의 때, 기근의 때, 전염병의 때를 또 다시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그 환난에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것, 그들의 신앙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일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의 손으로, 바로 우리의 손으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일같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소식들을 듣게 될 때마다 오늘 말씀에서의 붉은 말과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이 말세의 때에 합당하게 선용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